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왜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악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너무 빨리 결과를 얻으려 하고 과정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기다림의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농경사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때, 즉 타이밍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타이밍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꿈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는 순진한 착각 속에 살았죠. 하지만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대한 것들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깊은 맛을 내는 찌개를 끓이기 위해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하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 만에 결혼식을 올릴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것의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없이 얻은 돈은 곧 모래처럼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단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얻기까지 힘겹게 나아가며 배운 교훈과 지혜, 그리고 관계 속에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은 그것을 지탱할 내면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수많은 복권 당첨자들이 5년 안에 파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가장 귀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실패만큼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과 기회, 관계에는 그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의 봄처럼 찾아와 꽃을 피우지만 어떤 이들은 가을처럼 머물다 떠나갑니다. 계절이 바뀐 것을 축복이 끝났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때가 변했을 뿐입니다. 겨울이 되어 나뭇가지가 앙상해졌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무는 봄의 화려한 부활을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힘차게 심어야 할 파종의 계절입니까? 아니면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익숙해진 것들을 뽑아내야 할 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심어야 할지는 묻지만 무엇을 뽑아내야 할지를 묻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때로는 오래된 생각, 낡은 습관, 유효기간이 다한 관계를 과감히 놓아주는 내려놓음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시절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1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성장을 멈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고집스러운 생각은 당신의 다음 계절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이 타이밍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맛있는 케이크를 굽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오븐에서 꺼내는 타이밍입니다. 몇 분 차이로 케이크는 촉촉함을 잃고 퍽퍽해집니다. 야구 경기에서 위대한 타자는 단순히 스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이 날아오는 정확한 타이밍에 방망이를 휘두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멋진 스윙이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헛스윙이 될 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듬이십니다. 우리의 호흡, 혈액순환, 심장박동, 맥박, 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창조의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타이밍이 전부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계절을 알지 못하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5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좋은 것을 심는다고 해서 나쁜 것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밀, 즉 좋은 씨앗을 심으셨다고 해서 가라지, 즉 악한 것들이 우리 삶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무성한 환경 속에서도 밀을 생산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악조건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다가는 평생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가라지가 없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밀은 의도적으로 심어야만 자랍니다. 그냥 땅과 햇빛과 비가 있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연히 성공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마라톤에서 우승하거나 우연히 학위를 받거나 우연히 승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농사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는 의도는 밀을 얻기 위함이고
밀을 얻는 의도는 빵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씨앗에서 밀로, 밀에서 빵으로.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씨앗을 심고 오늘 밤빵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은 위로 자라기 전에 먼저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당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당신의 뿌리가 더욱 깊고 단단해지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씨앗은 밀이 되고 그 밀은 빻아져 마침내 모두를 살리는 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위대한 수학의 잠재력이 있는 곳에 원수는 반드시 재앙으로 그 자리를 표시해둡니다. 여러분, 원수는 미리 심기기 전에 가라지를 심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좋은 씨앗인 밀이 심겨졌기 때문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 것입니다. 밀이 가라지를 끌어들인 셈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탄은 당신의 삶에 위대한 목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알았기에 당신의 인생 초반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라는 가라지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원수는 때가 아직 이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열매 맺는 존재가 되기 전에 당신을 방해할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유독 힘들까? 왜 나는 2걸음 나아가면 3걸음 뒤로 밀려날까?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일이 나에게는 이렇게 버거울까? 그 이유는 원수가 당신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표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부패와 파괴는 다른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씨앗인 밀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밀이 자라나는 환경을 부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 그 과정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뿌리가 축복받았다면 당신의 열매 또한 축복받을 것입니다. 어떤 마녀도, 지옥도, 악마도, 시련도, 세상의 비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당신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전부터,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기다림의 지혜는 믿음의 정수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가서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가만두어라.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땅속의 시스템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밀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급하게 가라지만 뽑아내려다가는 애꿎은 밀의 뿌리까지 다치게 하여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탄이 정말로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 우리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망치게 하는 것.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지금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가만히 서서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교훈입니다. 수확은 결코 재촉할 수 없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렇습니다. 수확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위험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그것은 안전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밀은 온전히 자라나 그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다치는 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일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지금 당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토록 좌절하고 지난 몇 년간 견뎌왔던 그 가라지들이 유독 더 견디기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추수 때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합니다. 슬픔과 좌절 속에서는 추수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당신의 신경을 긁는 이유는 당신의 기쁨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기쁨을 되찾으십시오. 기쁨이야말로 당신의 추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이밍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어떤 원수의 계략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내는 당신의 무기이며 기다림은 당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잠잠히 평안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은 고요함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삶에 놀라운 추수의 계절이 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에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밭에 심겨진 가라지들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추수의 계획을 믿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